안녕하세요. 고민하는 목사 이영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요. 그런 시험의 장소로 인도한 것이 성령님이시죠. 이게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문제로 다가왔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 도착한 장소가 광야이고 거기서 시험을 받는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개념과는 너무 달라 보였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 광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확증을 받으시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다 라고 확증해 주셨잖아요. 이 사람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증해 주셨는데, 그 직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광야라니, 이게 저에게는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이죠.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성령의 인도는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 삶은 고통은 피해가고 아픔은 피해가고 절망은 피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많이 했었죠. 배우자를 놓고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합니까? 라는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 내가 어느 학교를 가야 하죠? 어느 전공을 해야 하죠? 어느 직장에 가야 하죠? 라는 기도를 많이 하기도 했던 거죠. 만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캐치해낼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승승장구하고 고통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삶에서 고통을 경험하는 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못 분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들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 선택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험을 한다거나, 혹은 특히 오늘 본문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도착한 곳이 광야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도라는 것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라는 것이 나를 반드시 승리로, 성공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전성민이라는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결과를 확실히 보장받고 시작한다면 그 일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부르심과 필요에 따라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며 종교적 제의에 매달리는 것이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대체할 수 없다. 믿음은 행동의 결과를 보장받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으니 내 삶에 행복만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구하고 그것만을 온전히 쫓고 있으니 내 삶을 오직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이 대학에 가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전공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 직장에 가는 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과 그 결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온다거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고통스러워졌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없네 라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어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네, 성령님에 의해 영광에서 시험의 자리로 가셨지만 거기서 홀로 계시지 않으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광야로 몰아내신 후에 너 거기서 고생해봐, 시험 받아봐, 들짐승의 위협을 받아봐 라고만 던져두시지 않으시고요, 거기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 고통,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실패, 고통, 아픔, 절망, 병, 눈물 등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의 삶에도 고통은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성경은 광야를 전혀 다른 두 가지 이미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광야는 고통의 자리이고 사탄들의 복음 자리이고 눈물의 자리이기도 하지만요, 반면 이 광야는 승리의 자리이고 구원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오셨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삶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나 때로는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는, 마치 우리의 삶 그 자리에 직접 들어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실제로 직접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걸 보면서 저 역시 소망하게 됩니다. 내 삶에도 아픔이 있기도 하고 절망이 있기도 하고 눈물이 있기도 하고 슬픔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이 삶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듯 내가 이 자리에서 승리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잊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우자 기도나 직장 그리고 뭐 전공, 대학 등등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요, 사실은 저는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누구랑 기도할까요? 어디에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 오늘이 그리고 이 사람과의 함께하는 시간들이, 내가 이 대학에서 살아가는 삶이, 이 직장에서 하는 내 업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업무, 온전한 하루, 온전한 함께함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오늘이 그렇게 기도와 그런 믿음과 그런 선택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그러므로 내 삶에 찾아오는 광야 같은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이, 경험하는 하루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